여러분들 학창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을 대하셨나요? 아마 이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시험 정말 좋아. 매일매일 시험 보고 싶다. 오늘도 보고 싶고 내일도 보고 싶고 나는 시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계실까요? 아마 이런 사람을 보면 재수없다 이런 말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있구만 이런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안 남으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자녀가 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좀 그분들 좀 힘 좀 내시라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시험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꺼려하고 피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수준인지,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이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겉으로는 매우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의 진정한 믿음, 그의 진정한 존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아하스에게는 정말로 여호와께서 불과 같은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 남유다 가운데 불과 같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험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왕이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는 그가 전혀 믿음이 없었던,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열왕기하 16장의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열왕기하를 쓴 이 성경 저자가 이 아하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간다라는 말은 주로 누구에게만 쓰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갔었던 그 길을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그 길로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아하스가 선한 왕이 없었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었던 여러 북이스라엘의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하스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의 왕 2명을 꼽으면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관에 나와 있는 이 아하스 왕과 바로 히스기야의 다음 왕이었었던 므낫세 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성경 저자들은 이 아하스가 매우 하나님 앞에 불신실했고 죄악을 많이 저지른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없이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물론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으면 좋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하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모압의 신 몰렉 신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가운데 여러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이 있었는데 다른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그 아세라상, 그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요 정도로만 표현하는데, 이 아하스는 무려 그 산당에서 직접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섬긴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힘이 센 것 같은 자기의 도움이 되면 모든 우상들을, 주변에 있었던 모든 신을 다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아하스는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 남유다는 특별히 한 3가지 정도의 국가적인 결정을 분명하게 내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무엇이냐면, 이제 동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에 맞서서 위쪽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또한 아람과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또한 애굽과 이집트와 연합을 해서 그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 멀리 있는 그 아시리아와 친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모든 나라들과 중립을 지키는 3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은 이 3가지 중에서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시리아를 멀리하는 것, 두 번째는 아시리아를 가까이 하는 것,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중립을 지키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번, 2번, 3번 삼지선다. 네, 여기서 무엇이었을까요? 2번, 1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이거 무엇이냐?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 아시리아와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와 반대로 그 아시리아를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떤 나라들에도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중립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째 옵션을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누구를 정말로 가까이 지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매우 위기의 때, 급박한 때, 중요한 결정 때에 그가 정말로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6장 5절에 보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둘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에워쌌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또한 이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을 암살을 해서 이 남유다 가운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왕을 앉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적들, 또 내부적으로는 암살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상도 너무 위험하고 이 남유다의 왕권마저도 매우 존폐의 위기에 있는 위기 가운데 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남유다를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계속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라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지금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이 남유다 왕을 쳐들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믿어라. 이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하스가 이 말씀을 잘 못 믿습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놀라운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임마누엘의 언약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이하에 보면 당시에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때 당시 바로 아하스 때에는 바로 왕궁에 있는 어떤 젊은 여자,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에게 할 것이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점점 커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나이가 될 때쯤, 그러니까 몇 년 안 돼서 4년, 5년, 6년 요 얼마 안 되는 시기가 되면 그 두 왕들이 두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바로 이 아하스 왕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하스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를 특별히 이 다윗 왕가에게 이 남유다를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온전히 지키면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남유다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변에 있었던 힘이 센 나라, 오히려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아시리아고 하는 나라를 더 의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의지할 리 바로 누굴까요?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 힘이 센 나라, 말과 군병, 힘, 재력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될 의지할 이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저 남유다 백성들의 고백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할 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모든 문제를 주께 아뢰고 응답하시는 인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는 그저 자신을 지켜주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몰렉 신도 믿고 아수르 신도 믿고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저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 계시면 우린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아람 왕과도 멀리하고 또한 그 아시리아와도 멀리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디글랏 빌레세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 성전에 있는 모든 것, 은금을 다 모아다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물이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는 뇌물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신 왕, 바로 아수르 왕의 신하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굽신굽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놀라운 권위를 주셨던 그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힘센 나라에게 가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자신의 존재도 다 잃어버리는 끔찍하고 너무나도 낮은 나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이 위기 상황을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그 강한 전쟁의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가 있는 많은 군사가 있는 그 아시리아를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시리아는 곧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남유다를 고통스럽게 하였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을,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잠깐의 평화가 이 남유다 가운데 오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자신을 도와주었었던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냐? 아하스의 아들이었었던 히스기야 때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의지하였었던 이 아시리아가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나라에 의해서 국토의 대부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딱 한 성읍, 예루살렘 성 하나 딱 하나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외부의 것을 의지하게 되자 일시적인 힘,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였더니 어떻게 됐냐? 의지할 대상이 위협의 대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을 때 바로, 범죄할 때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보면서 그렇게 당해도 싸지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분노로서, 진노로서 심판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죄를 짓는 데는 매우 창의적이며 창조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공의로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자하심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날마다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을, 그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사역을 절대로 허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속히 여호와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속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며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속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경건하며 주 앞에 속히 돌아가는, 늘 주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목을 이렇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아하스는 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승리를 거뒀으니까, 자신의 위협들이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디글라필렛의 왕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크고 웅장한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아주 꼼꼼하게 그려서 이것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단을 하나 멋지게 만들라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제사장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편지에 적혀있는 그 그림대로 아주 완벽하게, 정말로 삐까뻔쩍하게 멋지게 최첨단으로, 최신식으로 아수르의 신전을 딱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 조금 이상합니다. 아무리 왕이 이런 신전을 지으라고 말해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요? 왕이시여, 이건 불가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어떻게 다른 우상신의
신전을, 제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짓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아하스 왕이 남유다로 돌아오기도 전에 이 제사장 우리아가 아주 잘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냐면 독일에 사는 어떤 철학자였었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었던 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치의 열심이었던.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유대인들을 다 강제 수용소로 운송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번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엄청나게 끔찍한 죄를 지었으니까 엄청 나쁜 사람일 거야, 엄청난 악인일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가 살펴본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 매우 충실하고 매우 책임감 있게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철학자가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 악의 평범성, 어떤 악한 구조 안에 들어가면 또한 특별히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매우 평범한 사람도, 특별한 악인이 아니더라도 매우 평범하게 일상에서 마치 밥을 먹듯이 매우 꾸준하게 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죄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라는 대로,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우리 역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또한 죄를 짓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악에 습관적으로 익숙해지기 너무 쉬운 자입니다. 누구나 다 아이히만과 같이 꾸준하게 매일 밥 먹듯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냥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 길로 나가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신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서 살아갈지 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죄인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계십니까?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이고 기준이어서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삶에 어떤 결정이 있을 때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넙죽 엎드려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고 이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둘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